우리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믿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고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라고 예고를 했죠. 오늘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하자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의 행함은 율법을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네, 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 중에 뭘 더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 행위를 강조한 이유는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 착각을 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었던, 요즘으로 치면 구원파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 속에 있다 보니 야고보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뭘로 나타난다? 행위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 즉 로마서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야고보서에서 보완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바울과 이 야고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고,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원래 3절로 가면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인내해야 하는가, 첫 번째를 이야기했어요. 왜 인내해야 하는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뭐였죠?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쵸?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좀 인내를 하셨나요? 평소보다 더? 아유, 당당해요. 네, 아주 좋아요. 이런 당당은 너무 좋아요. 네, 인내를 하고 싶지만 어느샌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혀져 버리고 이제 세상 근심 걱정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이게 싸들고 왔다가 예배 드릴 때 내려놨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채웠다가 집에 갈 때 다시 말씀 내려놓고 세상 근심 걱정 다시 내고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죠? 네.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걸로 점차 나의 영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었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네. 이 세상에 이렇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만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분은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예수님에 있네, 욥에 있네, 요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네, 그 인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짝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부족하신 분, 아니 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질문 한번 할게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100%라는 확률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100%가 나와요. 왜?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지혜롭다, 지혜가 충만하다, 나는 너무 지혜로워야 하는 사람도, 자타가 지혜롭다라고 공인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견주면 도저히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아 라고 불러버리는 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 5절 마저 볼까요? 5절 마저 보면 노란 부분만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아, 그러니 하나님께 뭐해라? 구해라.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신 그 편지들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실제로는 정말 부자였어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지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동네였고, 이 안에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를 금융의 중심지로 사용할 정도로 동네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면이라든가 모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뭐 요즘처럼 굴뚝이 있는 그 공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공장들이 있는 그런 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곳에 도움을 줘야 하죠. 그래야만 그 동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떠냐면 지진에서도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동네. 어느 정도 부유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런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 그 부자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가난하다, 오히려 수치스럽다, 오히려 눈먼 자들이다. 하나씩 보면,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보이시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니,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 금이 넘쳐났던 동네예요. 그런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금 안 그래도 많은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을 사서, 진짜 금을 사서, 너희가 갖고 있는 재력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부를 찾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랑하던 건 헛것이다. 진정한 것을 봐라. 진정한 것을 봐라. 또 이어서 볼까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 정말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 속옷과 겉옷, 옷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그 시대였죠. 그런데 옷 그 많은 동네에다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너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멋진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너희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야.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사실은 지금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어. 또 마저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완벽하다는 듯이 자랑했던 그런 모습인데 사실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헛것이다. 사실 너희는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눈먼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요. 19절, 자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길에서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 길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회개해라. 유턴해라. 그럼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0절 가면요. 자, 20절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 안에 내가 자랑거리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즉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 너희를 자랑거리로 삼는 그 모습 버리고 누구를 자랑거리로 삼아라?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우리 주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뭐였죠? 솔로몬 왕. 지혜왕. 어떻게 지혜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뭘 하죠? 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는지 아니면 1000개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지 이거는 지금도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감동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네,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부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도끼 그 옛날 얘기는요 사실 표절이에요. 시대를 따라가 보면 이 솔로몬 얘기가 더 빠를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아멘. 지혜가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 글귀를 너무 잘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아니에요.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구전되어 오는 유대인들의 한 책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책 안에.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면서 지혜로운 글귀를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만드는 공이 만들다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솔로몬을 찾아가요. 어떤 글귀를 쓰면 다윗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지혜로운 글귀가 될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들려준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나옵니다. 이거 성경 말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다윗이 아직 살아있어요. 다윗이 아직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발휘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요?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 꿈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혜의 문구는 언제 얘기가 됐다? 다윗이 아직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면 안 돼요. 말씀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가 필요했던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산 이름이 변화라고 하는 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하셔서 엘리야랑 모세랑 대화를 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변화하셨다라고 번역 안 하고 변형되셨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산 이름도 이제 변화산이 아니라 변형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좀 전에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무엇을 구하냐면 믿음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죠. 그리고 내려오시고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가갔더니 한 아이의 아버지가 엉엉 울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싸서 제자들, 남아있던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씌어진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쫓겨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전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실만 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하실 수 있으니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하실만 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23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 말씀도 있던가요? 없죠.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인내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구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있던 그 문제, 귀신 쫓겨나는 그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했더니,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구했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가 없던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믿음이 없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오고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괴로운 이유는 사단이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유혹을 떨쳐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하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긴 욕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로 인해 나에게 억압하는 상황,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차로 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우리가 시험 때문에 힘든 그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막혔다 생각될 때 길이 열리는 그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멋지게 한쪽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건너갔어요. 근데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 앞에 버티고 있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튼튼한 이 성, 그 막고 있던 거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죠. 이 무너지는 광경에 있어서 백성들이 한 일, 그들의 공이 뭘까요? 공로가 순종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들이 벽에다가 대고 망치질을 했어요? 아니면 돌이라도 뭐 공성병기 가지고 날리기를 했어요? 그 근처를 돈 것뿐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심히 두드려 맞고 기절했다가 밤에 깨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묶인 게 풀어지고 그들을 갖다 놓고 있던 막힌 게 다 허물어지고 열립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앞길 막혀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의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나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왜 나 이렇게 괴로운데,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을까? 이럴 때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면 나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네,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 가면 또 뭘 경험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믿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만큼 인내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내쫓기를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함이, 우리가 믿는 만큼 인내함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내하셨던 것 같은 인내가 되게 하시고, 욥이 인내했던 것 같은 인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이기풍 목사님께서 인내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오히려 인내하니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니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그 드린 것에
100배, 60배, 30배로 더욱더 풍족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크게 일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대주 역사 축복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그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또 그 직장 가운데에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바이. 옷이 시원해 보이는 거 알아? 알아? 이거 엄마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너무 옛날 티켓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맨날 티켓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